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가격을 알아봤더니 그래도 웬만큼 탈만한 자전거는 한 10만 원대, 한 20만 원대는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수천만 원까지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자전거, 비싼 자전거를 사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티타늄을 써서 아주 가볍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또 프레임 구조가 아주 마음에 들고 또 라이딩을 할 때 그만큼 편하게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비싸다 싶었는데 그거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를 알아봤더니 6억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13억이더라고요, 한 대. 13억은 손도 안 대도 알아서 굴러가나? 참,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부딪혀서 상처라도 날까봐. 왜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구입하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거를 구입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다 핑계고 진짜 이유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만족이더라. 그리고 같은 동호회에 타는 자전거를 타는 동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전거를 타는지가 그 사람이 구입하는 자전거를 결정한다. 그렇죠. 옆에 친구들은 다 200~300만 원짜리를 타는 나 혼자만 10만 원짜리 타려면 이제 뭔가 좀 창피해서 거기에 맞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장비에 대한 욕심, 또 사람의 이목에 대한 그런 눈치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형 중독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성형 수술 일생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성형 수술을 하고 얼굴을 계속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망가지는, 그런데도 또 성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죠. 뭔가 마음에 병이 있거나 중독이거나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품을 계속 수집을 합니다. 뭐 돈이 많아서 구입하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분에 지나치게 명품을 계속 사들이면서 빚이 늘어가는데도 계속 명품을 하나 둘 계속 늘려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끊임없는 쇼핑 세계에 빠져드는 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고 집에 놓을 데가 없는데도 계속 물건을 사가지고 도대체 이 쇼핑한 물건 위에 집을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세상은 가히 이 허영심에 지배받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과 그리고 성실 씨가 한 도시에 들어가는데요, 그 도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허영, 베니티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잘 번역을 해 놓았는데 허가 무슨 뜻입니까? 공허하다, 비었다는 뜻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어떤 영화로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영화로워 보이고 번창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가 허영이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죄다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여는 장터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 이 전시장의 이름이 뭐냐?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Vanity Fair이라고 하는 이 허영의 시장. 이 시장에서 그럼 뭘 파느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런 거 팔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쾌락을 팔고요, 물질적인 성공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파는 그런 곳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시장에서 무엇을 파는지 이 목록을 이렇게, 이 허영의 시장에서 취급하는 목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토지,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이라는 칭호, 나라와 왕국, 욕정, 모든 종류의 쾌락들, 남편, 아내, 자녀, 건강,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다는 것은 다 여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무슨 인터넷 쇼핑몰 그 이상의 것들이 여기에서 다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라별로도 각각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거리, 또 프랑스의 거리, 이탈리아의 거리, 스페인의 거리, 독일의 거리, 각 거리마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아주 명물들, 특산품들, 아주 귀한 그런 고가의 물건들이, 사치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팔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뭐도 있었냐면 로마의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상품은 뭘까? 가만 보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파는 상품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분이나 직책이나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죠. 자, 이런 이 허영의 도시에 크리스찬과 성실 씨가 들어가서 이 허영의 이 장터를, 시장을 쭉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순례자 코스를 갈 수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여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장터가 막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은 사람들은 이 허영의 거리를 오면, 이 허영의 시장을 오면 막 눈에 막 불이 막 확 켜져가지고 우와 하면서 막 쇼핑하기 바쁜데, 아니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다 걸어가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아니 말도 안 돼.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상인들이 막 부릅니다. 아, 이것 좀 보라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그랬더니 귀를 딱 막고요, 주여 이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상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뭘 사고 싶은데 그냥 지나칩니까? 뭘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푸아 웃으면서 막 비웃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두 사람을 저주합니다. 진리? 참 진리? 그따위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아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이 두 순례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또 이 두 순례자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싸움판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막 시장이 갑자기 전쟁터처럼 험악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어떤 죄목이냐? 시장을 소란하게 한 죄, 물건을 사지 않은 죄입니다. 감히 물건을 안 사다니. 그러고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성실 씨가 거부했던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았던 물건들, 그 물건들에 대해서 그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본문에서 바로 그 시장에서 팔았던 물건들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이 시장에서 뭘 파는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신체적인 욕망,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몸에 건강하게 다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데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몸이 망가지도록 음식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성적인 방종, 물질의 향락,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 육신의 방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걸 발표를 못해요.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나라의 이 방탕의 모습들, 이게 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구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목이 뭐예요? 눈이죠, 눈. 목이 눈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화려한 물질적인 소유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외모를 너무도 지나치게 꾸미고,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사치한 물건들을 추구하고, 또 지나치게 좋은 집, 또 최신 기술 제품, 내가 있는 핸드폰 잘 되는데 최신 폰이 나오니까 이거 바로 판매해버리고 그냥 최신 폰으로 바꿉니다. 물론 그 최근에 나온 핸드폰도 누군가는 사줘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너무 새로운 제품만 추구하는 것도 뭔가 그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고급 자동차, 지금 자동차도 잘 굴러가는데 그냥 다 팔아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비싼 자동차,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막 할부를 내가면서 그런 차를 산다.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기서의 자랑, 남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해서 나타내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고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권력을 쥐려 하고, 또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입니다. 젊은이들 SNS 하면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막 더 포장해서 멋지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쫙 올려서 사람들이 나를 부럽게,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막 그 하트와 좋아요 막 이런 거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적으로 경력을 쌓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학위를 받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내 삶을 드리고자,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향전직으로 임직할 때 꽃다발을 못 드리게 합니다. 박수를 못 치게 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항전직의 임직 순서는 순교하는 순서인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박수치게 생겼냐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거꾸로 돼가지고 항존직이 되는 게 무슨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박수치고 꽃다발 주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이것을 근본적인 의미에서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저는 박수 칠 수 있고 꽃다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붙잡고 있으면 말이죠. 그러나 행여나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나이 됐으니 내가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지, 남들에게 이 정도로 불림을 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행여나 직분을 원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은 직분자가 안 되는 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요, 교회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참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부와 편안함, 이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허영의 시장, 이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간파하고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 철로역정의 허영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핵심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영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허영의 시장의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리고 가장 많이 누린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맞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그가 물려받아가지고서 또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모든 걸 보면 한눈에 다 핵심을 꿰뚫고, 그리고 온 나라를 너무도 기가 막히게 잘 통치하면서 나라가 막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귀를 누리고, 아내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이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삶을 쭉 반추해 보니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전도서를 써내려갑니다.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되는가? 인생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긴 다 누려봤으니까 헛되다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리던 누리지 못했던, 결국은 인생을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의 자신의 지나온 삶은 다 헛된 겁니다. 젊은 것도 부질없고 부유한 것도 부질없고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무의로 돌아가는데 어찌 헛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생만 했던 사람은 오히려 노년에 조금만 편해져도 마음의 위안을 받지만, 젊은 시절에 정말 누리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지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 내가 편하게 누린다고 그게 영원할 줄 아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찰은 저는 너무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죽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무슨 경험을 했고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졌는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한 줄 기록은 남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이 금정구, 우리 동래구 이 지역에서 20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이름이라도 아세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슨 일이 흘러왔다, 그 정도만 아는 거지. 여러분,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요 다 의미 없는 공허함 속으로 흩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그게 뭐 대수겠어요? 죽고 나서는 다 아무 의미 없죠. 남보다 내가 훨씬 잘생겼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고 so what? 그래서요. 머리 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똑같이 썩는 거지 뭐가 다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향기 나면서 썩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죽음과 허무함으로 끝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사명을 다했니? 네가 너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라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세상적인 쾌락과 이 허영의 시장에서 잔뜩 물건 구매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다 헛된 겁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헛되다를 몇 번 반복합니까?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2번만 반복해도 최고로 강조하는 게 되는데요, 헛되다는 게 몇 번 반복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인데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러니까 뭐 헛된 거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 다 헛된 거. 전도서 읽어보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다 똑같아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 헛되다는 걸로 끝나요. 이게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누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관통해낸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헛되다는 말을 계속 하는 종교가 또 하나 있죠.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이 무상하다, 다 헛되다, 제대로 본 겁니다. 인생 꿰뚫어 보면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는 다 헛되니까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헛되고요, 진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변치 않으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진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아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아무리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자가 되고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 헛된 겁니다. 그것도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부모님도 애를 쓰시죠.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요, 정말 본인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선 밥을 빌어 먹으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된 무너져가는 그 방 한 칸 있는 그 집 한 채, 이거 우리 아들한테 주겠다고 그거를 안 팔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한 분을 봤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하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굶을지언정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대단한 부모님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이걸 물려줬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지금 현재보다 이걸 물려받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죠, 그렇죠? 좀 더 여유 있게 살겠죠. 여러분, 그거는 영원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헛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식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한은 그 자녀들의 인생도 결국은 다 헛되고 그 헛된 인생을 물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해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로 물려줘야 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이 헛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함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진정한 진리를 부모님이 붙잡고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가 진짜 자녀에게 제대로 된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물려줘 봐야 뭐해요? 결국은 헛되게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벌면 좋지, 그게 왜 양립할 수 없어?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돈이 내게 원하는 명령이 다르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성도의 참된 회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죄를 정말로 뼈저리게 회개해야,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려야 비로소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해 보십시오, 밤새 주여 주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크리스찬과 성실 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그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거기에 눈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 명예, 쾌락, 헛된 영광의 추구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보상만을 정말로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평생 믿음 생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날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고요, 또한 성령이 임하시고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참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허영의 시장의 교훈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씨와 크리스찬은 허영의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다가요, 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존 버년도 진리를 추구하다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이분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가 아주 성실하게 탁탁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막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이 성실 씨를 사형에 처하기로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고요, 온갖 고문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불에 태워져서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크리스찬도 고난을 당했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실 씨가 죽을 때 크리스찬이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하늘에서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내려와서 성실 씨를 태우고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뚫고 천국문으로, 천성문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다 헛되고 다 죽고 썩어버리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성실 씨는 이 영원함을 추구하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요, 결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죠. 솔로몬은 이것을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자, 주무시는 분들 잠시 깨시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치 맘대로 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을 알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죠.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유념하고 기쁘게 살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을 자꾸 내 마음에 쌓으면 안 돼요. 악을 끊어버리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0대 30대 안 지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냈어요. 다 헛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때 아무리 즐겁고 뭐 했어도 결국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헛되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서 복음의 방식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속지 않고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 또 우리 노년분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죠. 자, 노년이 될수록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이 생각 드시는 분은 지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로 계획하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요, 아무 준비 없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내가 눈이 보일 때 더 말씀을 읽고 가까이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년에 그냥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저기도 아프고, 몸이 아프다고 자기 몸만 챙겨요.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할까, 물리치료를 어디서 받을까, 병원 투어 막 오전부터 쫙 다니고, 건강식품 뭘 먹을까, 고가 헬스기구 구입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기 지금 다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약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남은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다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요, 노년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가를 즐기고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고급 은퇴시설에서 다양한 초고급의 대우와 서비스를 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야, 남들은 저런 데 간다더라, 나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 데 안 보내주나 이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천국을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녀, 손자, 손녀들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요 하면서 막 어떤 학교에 갔고 또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막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를 막 자랑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애들을 잘 키웠다. 네. 우리 집안이 그만큼 대단한 집안이다. 이걸 막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 역시도 헛된 세상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임시로 맡았다가 잘 관리를 못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막 선심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의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자격 없는 불성실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정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추구하면서 복음의 그 취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현재, 나의 지금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넓어지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식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영의 시장은 저마다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허영의 시장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요. 세상은 다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고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영의 시장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성실씨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정말 그 불병거를 타고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가사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끝없이 펼쳐지는 허영의 시장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 허영의 눈이 멀어서 끊임없이 그 시장터를 뒤지면서 우리의 비어있는 가슴을 그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나의 생각을 허비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잠시 머물 이 세상 사방을 둘러보아도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살리며 그들 안에 생명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헛된 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록되어지며 저 하늘의 책에 낱낱이 작성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집인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